어떤 사역자께서 저에게 글을 보내오셨는데 같이 웃자고 이래 보내온 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싸가지 없다 이 말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쭉 읽으면서 저한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싸가지 있는 목사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싸가지란 이 말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의 유명한 또 학자이자 또 사성가이고 또 정치가인 정도전, 이분이 한양이라는 이 조선의 도읍을 지을 때에 4개의 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각각 그 문의 이름이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동대문은 홍인지문이고, 서대문은 돈이문이고,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북문은 홍지문이라 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보신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 뜻이 뭐냐면,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고, 서대문은 의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고,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고, 북문은 질을 넓히는 문이라. 그래서 인의 예지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 보신각엔 신,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이 기운이 사방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나라를 건국하자 해서 이것이 유교가 중심된 그런 나라를 세운 거죠. 한 나라를 건국해 나가는데 그 중심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의 예지신 이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참 이걸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는 측은지심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볍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의인은 수호지심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예는 사형지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위해 사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고, 지는 시비지심으로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아는 마음이고,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밝은 빛을 내므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걸 하나의 기초로 세운 겁니다. 이 기초적인 사상 위에 사람들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 해서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사대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갈고 닦도록 그렇게 한 거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보신각이 있습니다. 보신각의 종이 타종될 때마다 바로 그 가운데는 믿음이 나라를 세우는 중심이라는 거죠. 군신 간에 또 백성 사이에도 이 믿음이 서로를 신뢰해주는 이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광명지심이 있어야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밝은 빛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므로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봤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 인의 지신이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싸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싸가지의 유래가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출입하는 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싸가지가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면 싸가지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아보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놓고 이 문을 만들어 두셨을 건데 이 문이 뭘까? 물론 이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이 인의 예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급히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어지죠. 또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끄시고 믿음으로 뭘 행하게 할 때 그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죠. 여기도 그 중앙에 보신각 종을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종을 칠 때마다 이 믿음이 이 나라의 기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가거나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교적인 나라 조선을 세우는데도 제일 먼저 세운 문이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이 바로 홍인지붕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질린자,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한 걸 보면 가볍게 여기고 정을 나누고자 하는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쪽에 그 가장 중요한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또 중요한 문이 뭡니까? 의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자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 해서 숭례문이라 했죠. 이 예는 뭐냐면 사양지심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역임을 받지 않으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합니다. 바로 남을 배려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바로 이 예입니다. 이 예가 그 나라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예를 지켜나갈 때 나라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교에서 말한 이 지는 지식인데 홍지무이라고 그러죠. 십이지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의 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바르게 이래 살라 그래도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지죠. 그래서 이 유교 사상에도 이 네 가지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로 문을 만들고 그 중간에 보신각 믿음을 이래 세워가지고 나라의 그 기초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틀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들의 그 정죄감, 죄책감, 수치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겸손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서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데도 어찌 이 조상들에게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사상들을 놓고 그렇게 세워나갔겠습니까? 이 그림자처럼 이걸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중심에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누굴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의 법과 이런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가운데 자라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네 가지 문만 있는 건 아니죠. 12대문이 있습니다. 그 12대문은 보면은 여러분 그 지혜의 문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는 덕의 문도 있을 거고 희락의 문도 있을 거고 평강의 문도 있을 거고 온유의 문도 있을 거고 오래 참은 문이 양성이나 충성이나 절제 등등 이런 종류의 문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들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전한 그런 문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나옵니다. 왜 어린 나귀 새끼야만 되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양을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냥 걸어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소는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말을 타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꼭 여기만은 죽기 전에 그 들어가시면서 꼭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그랬습니다. 왜 어린 나귀 새끼였을까? 바로 그 근처에 없으면 저 이웃 마을에까지 어느 마을에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꼭 그 새끼라 해야 된다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별명이 당나귀 새끼입니다. 욕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당나귀 새끼를. 왜냐하면 고집이 세니까 절대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있어요. 또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난 것은 아무리 그냥 점령한 나라에서 죽이고 때리고 해도 말 안 들어요. 항상 그 율법을 존중해 줘서 율법과 같이 연관해서 일을 시켜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율법을 거슬리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뭐라 해야 됩니까? 당나귀 새끼라고 지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당나귀 새끼를 내가 타겠다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당나귀 새끼입니까?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아직 같이 뭘 이래 타서 뭘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 여길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우리 믿는 사람, 세상은 아무리 당나귀 새끼처럼 별 볼 일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지만 또 막 고집도 탁 세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절대 남 말 잘 안 듣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꼭 예수를 믿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리 내 스스로 보기도 초라하고 남들이 볼 때도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 등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아니 그 당나귀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일. 성전에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거라든지 동전을 바꾸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동전까지 전부 다 뒤엎어버리고 비둘기를 그냥 다 날려보내고 그 사람들 채찍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 여기에 사도개인이나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 보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무슨 건설에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근데 제자들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묵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대답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신전 정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율법이 그 나라의 법으로 중심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소나 양을 또 비둘기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저는 소, 그리고 일을 못 시킵니다. 이 소가 일을 못한다면 이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소를 들고 오면 비루먹은 거라든지 병들은 거라든지 눈먼 거랑, 여러분 양이 눈멀면은 이거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길을 못 찾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이 어두운 양인데 이 눈먼 거나 이런 거는 또 귀가 어두우고 듣지 못하는 그 양무리에 끌고 가길 때는 목자가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 거를 예물로 바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편하니까. 근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그 주변에 곱게 길러놨던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또 멀리서 이제 양을 데리고 오다가 뭐 발을 접질른다든지 해서 잘못된 그런 불구가 된 짐승들, 이런 걸 대신해서 온전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엔 바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전매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경쟁이 없는 전매 사업이 되다 보니 여기에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패한 그 냄새가 등천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그것부터 쫓아낸 겁니다. 우상이 벌써 그 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그 모든 걸 쫓아내고 성전을 청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더 귀한 걸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믿음, 그건 결코 허물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 성전, 우리 성전되는 우리를 뭐 하는 존재라고 말하십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정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을 지은 그 정도전 그분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유교 사상 위에 그 나라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전을 청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쓸어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당나귀 같은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선택받을 수 없는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그 피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기도로서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 보면 참 어지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마음으로서는 정말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고 저건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고 산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그런 산 같은 문제들이 사방에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가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명령하셔서 마르게 해버렸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산까지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께 쓰임 받는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같은 우리를 타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산이 옮기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 무화과나무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이제 온전히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것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려버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즉 예수님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임재가 우리를 온통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내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바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한테 놀랍게 쓰임받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전의 그 나라가 아니라 조선의 그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부르심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